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페이지 치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어른들은 아이가 저렇게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다 알지요. 근데 아이는 부모님이 어른들이 뭔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사람하고 대화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전문적인 역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못 알아듣겠어요. 법조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세무사들이 얘기하는 걸 또 들어봐도 저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게 이해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부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날이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라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그런 피조물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게 맞는 거지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모순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은 죽음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실 수가 없지요. 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그분은 죽으셨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또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죄였고, 그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이 은혜를 입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얘기하면서 부활의 능력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이가 태어났으면 울고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도 숨도 못 쉬고 걷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덤을 지켰던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공경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혹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다른 데다가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하나 혼란이 생길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자.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 한국과 같이 이렇게 땅에다가 파고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고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시신을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다 상하면요,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부모님들이 있는 뼈 항아리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을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임봉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병사들이 지켰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지진이 나면서 돌문이 열려지고 그 속에 있던 예수님께서 부활한 역사를 지키던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못 지켰다고 하는 게 드러나면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 지킨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의 자연재해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이게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예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보고한 거예요. 지키라고 한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지키라고 한 사람들이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야,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 어디 가서. 도리어 제자들이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해. 그렇게 사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뒤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고 엠마로 가던 청년의 제자에게 또 만나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를 3번이나 만나 주셨고 500의 형제들을 40일 동안에 그들을 일시에 만나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몰래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더 증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추울까봐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더워요. 저 뒤에 문 좀 조금 또 열어보세요. 열어놓으시면 좀 나을 것 같으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에 의해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증거물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죽었던 게 아니고 기절했던 건데 다시 깨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기절을 합니까? 기절하고 싶어도 기절할 수 없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로마 병정들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봐, 여기 예수 시신이 있잖아. 그러면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게 그냥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두 가지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이 뭐 나쁜 짓을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존재가 살아난 역사가 없거든요. 다 죽었지. 근데 예수는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믿는 신은 죽었고 기독교에서 구세주는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살아나셨다.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독선주의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인류와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한 자가 나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역사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고 부정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걸 믿는 이상 우리는 다른 종교와
평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좋지만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빛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곧 사망과 어둠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라기보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영생할 수 있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으면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되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술 이제 안 먹잖아요. 그렇게 남 속이던 속썩이던 마누라 속썩이던 일을 이제 안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세상에 좋다가 이제는 그 좋던 세상에 싫어지고 하나님이 좋고 예배가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예, 예수 아무나 믿는 줄 알아요. 웃기지 말아요.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해 지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한 게 믿어지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위한 게 믿어져요. 이게 왜 믿어지느냐? 그분의 영이,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래도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속에 있는 겁니까? 마약이라도 했어요? 말짱하전에 한번 꼽아봐요. 꽂아봐봐요. 여러분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나?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나? 제정신으로 있는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 믿어지는 사람은 적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에게는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로워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고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못 견뎌요. 죄를 짓고는 못 먹을 걸 먹은 거 마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일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닮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자매도 처녀 때는 이거 많이 했었다고 그러던데. 네. 지금도 가끔 하나? 상상이 돼요. 우리 미자매가 참 위트 있고 노는 거 참 좋아하고 이거 하면 하여튼 주변의 사람 아주 많이 즐겁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한 것을 사람은 못 믿어도 우린 믿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자유케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예. 자, 이 사망 권세, 이게 죽음만 의미하는 거냐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지만은 사망께 이르는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사망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왜 죽어요? 죽게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언받았잖아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정령 죽은 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죽게 됐냐 말이에요. 죽게 된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른 거잖아요. 똑같아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사람들이 가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저는 그것을 사망케 이르는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케 하는 원인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기도록 하신 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할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한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미혹해서 해요. 미혹을 해서. 예. 사단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육을 쫓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도록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수법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꼬셔가지고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유다가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이건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문전응답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놔가지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같이 골고루 나눠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우리도 하자 하고 시도를 했어요. 땅값을 팔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반은 감추고 반만 갖다 주면서 이게 전부요 라고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하나님이 언제 땅 팔아오라고 그랬어요? 지 스스로 그렇게 하고 또 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이 왜 속이게 됐느냐? 사탄이 네 안에서 너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다, 하나님을 속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고 거역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을 거짓을 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뭐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사단에 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 믿어. 진리는 안 믿고. 여러분은 진리에 속하니까는 진리를 믿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 근데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하는 건 잘 믿고 하나님 있어 하는 건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진리를 얘기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어.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동생 아벨을 들여서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 예, 최초의 살인.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요즘은 좀 방송에 많은데 집단 자살들을 많이 하잖아요. 집단 자살들, 아이들이. 이 자살, 살인, 이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분노해서 증오해서 죽이게 하고 스스로 자살케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진주에서 살인사건 난 거예요. 불 지르고 나오는 사람 다 막 죽였잖아요. 저 밑에 동네에서 그랬잖아요. 그 일이 함양에서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해요? 있을 수 있어요. 함양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현병이래요. 그게 조현병. 말을 왜 그렇게 고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많이 하냐 말이에요. 조현병 뭔지 알아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따라합시다. 정신병. 조현병이 정신병이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병든다는 거는 물질이니까는 이해가 되지요. 근데 정신이 병이던데, 보이지도 않는 정신이 병이던데, 정신의 병이 들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환청, 환각이 보여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눈에 보여요. 이상한 것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힘들어요. 망상.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한대,
학교 가면 애들이 날 보고 다 이상하게 생겼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내가 환장할 것 같아. 아니 멋지게 생기고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는데 스스로는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겼다고 왕따시키고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의사들도 못 건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흑암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는 환청에 떠나가고 환각에 떠나가고 망각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맨날 쫓아온대, 누가 맨날 나를 엿본대, 그리고 불안해해. 이게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요, 그런 신체적인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병원에서 다 곤쳐요. 그건 병원에서 곤쳐요. 근데 병원에서 못 곤쳐. 왜 못 곤쳐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요즘 현대인들 중독성이 뭐요? 핸드폰 게임. 이게 뭐 애들이고 어른이고 하여간에 전철 타가지고 봐요. 다들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있지. 부부지간에도 그거 들여다보고 있고요. 세상에 이게 주님이야. 그냥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게임 없으면 못 살아.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그 핸드폰 제대로 사용하면요, 정말로 많은 지식을, 정보를 거기서 많은 걸,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핸드폰 끼고 있습니까? 난 요즘 핸드폰만 봐. 텔레비는 안 보고. 텔레비를 보면은 볼 게 없어. 그러니까는 유튜브, 맨날 나는 텔레비 볼 시간에 유튜브를 봐. 유튜브를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보는 거요. 그래서 핸드폰만 끼고 산다니까. 나는 텔레비 안 끼고 살고. 여러분, 중독성 있는 게 있잖아요. 중독성. 술이 중독성이 있고, 마약이 중독성이 있고, 게임이 중독성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중독성이 있어요. 이 중독성은요,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귀들은 그러한 잘못된 것에 중독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권세로부터,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엊그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그분을 누려야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마귀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부활 얘기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말로만 예수 믿고 삶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욕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을 쫓고 허황된 것을 쫓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흥함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출세해보세요.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그걸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엉터리잖아요. 엉터리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사상을 지배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풍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사람들은 진리로 여기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것들을 진리로 여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낙태는 죄야, 생명을 죽이는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게 사회 통념으로 그게 다 통했어요. 근데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낙태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과거에는 그게 죄라고 그랬다,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야.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는, 인간이 최고라고 믿다 보니까는 태아의 아이는 생명이 아니래요. 아니, 여러분, 태아가 생명이 아니면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는 걔가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태아가 살아있어야지 인간이 돼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생명이지요, 생명. 아니, 태어나는 아기가 보세요. 걔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없어요. 태어난 아이는 태 속에 있는 아이나 태 바깥에 나와 있는 아이나 똑같아요. 사람일 뿐이지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 생명이잖아요. 당연히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임신하기 싫으면 아이를 내가 죽여도 된다는, 이게 사회적으로 그게 옳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통념들이 진리를 거절하는 거야. 진리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진리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어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러나 동성애가 동성으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지지해요. 교회에서만 그걸 반대하지요. 뭐 교회 안에서도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또 뭘 가지고 지배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육체 가운데는 탐욕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요게 마귀가 일하는 장이야, 장. 마귀는요, 깨끗한 데서 역사 못해요. 더러운 데서 역사해요. 더러운 것이 마귀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마귀가 어찌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탐욕에 빠져가지고 분노에 빠져서 미움에 빠져서 살면요, 증오 가운데 살면요, 마귀가 그때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왕노릇해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게 하고 살인케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마귀가 발붙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장인 육체의 정욕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끝장날 때에,
나를 위해서 살면은 작동하던 탐욕과 탐심이, 정욕이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면은 육신의 탐욕과 정욕에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고 망가지는 저주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작업장인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고 주를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부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합니까? 나도 몰래 하면서. 애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걸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됩니까? 장성한 나도 안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방법은 있어요. 주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고 싶게 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싫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망에 이르는 이 원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시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이거는 나 죽으면 천국 가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하셨네, 이 말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천국 삶을 살게 하셨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셨네,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나의 탐욕과 정욕을 이기게 하셨네,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이 말이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지요. 옆에 분한테 당신은 놀라운 은혜를 입으신 분입니다. 네. 놀라운 은혜를 입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세례를 베풀